할렐루야. 12월 15일 아침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베드로전서 1장은 예수님의 복음으로 인한 거듭남의 은혜에 대해서 설명해 주었죠. 그리고 오늘 묵상할 2장 1절은 그러므로로 시작을 합니다. 이 그러므로 라는 말로 시작한다는 말은 2장이 1장과 연결되어 있음을 말해 주고 있죠. 2장 1절부터 3절은 사실 한 문장입니다. 주동사는 2절에 사모하라 이고요. 1절은 이 2절을 꾸며주는 분사 구문이고요. 3절은 2절을 꾸며주는 또 조건절입니다. 자, 그래서 1절부터 3절을 오늘날의 방식으로 이렇게 표현한다면 아마도 좀 절의 순서를 바꿔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3절을 먼저 앞에 두어서요.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너희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갓난아기들 같이 사모하라. 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남의 은혜를 알게 되었다면 신령한 젖, 곧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자라나야 합니다. 여기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말은 조금씩 노력해서 마침내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의 행위로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믿음을 통해 예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죠. 그리고 즉각적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원은 즉각적인 것이지만 우리가 그 구원의 완성을 보는 것은 천국에서 볼 수 있습니다. 구원은 이미 우리가 이루어 주었죠.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은 완성을 보는 천국에 이르기 전까지 구원받은 자로서 자라가야 합니다. 이를 본문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간다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그런데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버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1절입니다. 모든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려라 말하고 있죠. 이 악독은 남을 해야 하는 악한 행위를 포괄적으로 의미합니다. 기만과 외식과 시기는 표면적 모습과 우리의 내면의 동기 사이에 차이가 있는 그런 태도와 행동을 의미하죠. 기만은 목적을 가지고 상대를 의도적으로 속이는 것이고요. 외식은 속은 더럽지만 겉으로는 깨끗한 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시기는 보통 감추어진 질투와 미움을 의미하죠. 자, 모든 비방하는 말은 중상모략이나 험담을 의미하죠. 결국 그리스도인들이 지향해야 하는 삶의 모습은 그 마음과 말과 행동에 있어서 선으로 일치되는 삶을 의미합니다. 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이 필요합니다. 갓난아기가 젖을 통해 자라나듯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통해서 변하고 자라나야 합니다. 매일 아침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실천하는 것, 그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자라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하고 묵상하심으로 자라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4절부터 8절에는 그리스도인의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자, 4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으시죠. 이것은 우리가 7절에 나오는 건축자의 비유를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깨달을 수가 있는데요. 7절에 보면 이 건축자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머릿돌은 건물의 기초가 되는 건물을 대표하는 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버림바가 되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머릿돌로 그렇게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죠. 이 산돌이라는 표현은 유대인들에게는 메시아를 일컫는 표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돌이 살아있다라는 것에서 생명 되신 그리스도의 정체를 떠올리게 합니다. 자, 6절에 보면 보배로운 산돌 곧 모퉁이 돌을 믿는 자는 어떻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말은 심판을 당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6절에 보면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라고 표현되는데요. 이것은 이사야서 28장 16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사야 28장 16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서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라고 표현하는데요. 이것은 심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도적같이 이르는 심판의 날에 준비되어 있지 않는 자는 다급함과 죄의 부끄럼 속에 거하지만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은 죄의 부끄럼 속에 심판을 당하지 않게 되고요.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 은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7절과 8절에는 머릿돌 되시는 예수님이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오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7절과 8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넘어지게 하는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자, 머릿돌은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은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요 생명이요 능력이 되시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분노하고 예수님의 존재를 미워했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예수님이 진리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진리를 전하시고 진리 되시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핍박했던 자들은 진리에 속하지 않으므로 진리를 미워했던 것이죠. 겸손히 회개하는 죄인에게는 진리인 예수님께서는 구원이 되시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며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걸려 넘어지며 심판을 자초하게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믿습니다. 그러나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걸림돌로 여기며 거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이 복된 소식은 누구에게는 참으로 복된 소식이지만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멸망의 소식이요 심판의 소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나 감사한 것은 이 복음이 우리에게는 참으로 복된 소식이요 구원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복음을 통해서 산돌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에게 선택받은 그러한 족속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9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9절에는 그리스도인들의 네 가지 정체성이 나오죠. 첫째는 택하신 족속이요, 둘째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셋째는 거룩한 나라요, 넷째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원래는 이스라엘에게 표현했던 말씀들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하시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게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자,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표현된 말씀이었지만 이제는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믿고 거듭난 모든 성도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거듭난 모든 성도는 누구라고요? 예, 택하신 족속이고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고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왕과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으셨죠. 그러나 이제 모든 믿는 성도는 성령으로 기름을 부음받아 하나님께서 열방에 보내는 복음의 사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모든 성도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기름 부으신 왕과 제사장을 통해 나라를 통치하시고 열방에 자기 이름을 알리셨습니다. 이제 신약 시대에서는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통치가 예루살렘을 넘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왕과 제사장, 선지자들에게 국한되었던 통치자와 선포자로서의 역할을 성령 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성도는 세상이 그리스도의 구원을 보고 그의 다스림 앞에 굴복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책무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등지거나 세상과 척을 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소명은 세상을 위해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10절에는 우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고 어둠에 속해 있었지만, 또한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한 자였지만, 그러나 지금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소유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소유라는 것은 보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거룩한 나라는 특별한 목적을 위해 부름받은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보물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복음의 대사요 그리스도의 향기로 부르셨습니다. 오늘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을 많은 이들에게 증거하시는 그러한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